주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주님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러한 유대인들의 시비와 질문에 대해서 직접 답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나도 너에게 하나 묻겠다라고 그러시면서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으로서냐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요한의 침례가 신본적인 것이냐 인본적인 것이냐라고 대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요한의 침례가 신본적인 것입니까? 인본적인 것입니까? 어느 쪽이에요? 신본적이에요? 뭐 그러시겠죠. 예수님의 질문하는 의도도 그러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왜 요한의 침례가 신본적인 것이냐 하는 겁니다. 요한의 침례가 왜 신본적인 것이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정립해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그냥 난 신본적으로 믿는다 라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만약에 영성 세미나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다면 저는 틀림없이 왜 신본적이냐라는 질문을 했겠죠. 이 신본적이냐 인본적이냐 하는 것을 우선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분별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신본이냐 인본이냐를 구별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신본이냐 인본이냐 하는 문제를 구별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구약에서 요한의 침례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했냐 이거예요. 구약에서의 예언과 약속의 성취냐 아니면 침례 요한이 계시를 받고 자기는 난 이런 계시를 받았다 영빨이 서서 하는 것이냐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누구나 뭐 지금도 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 계시 받았다. 그것이 과연 인본이냐 신본이냐 하는 것입니다. 신본은 반드시 먼저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고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그 성취해야만 신본입니다. 그런 것이지 내가 뭐 마호메트를 하는 사람처럼 나 계시를 받았다. 그 계시가 무슨 계시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침례 요한에 대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올바로 정립하는 문제는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가히 절대적인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은 그 사람 전체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침례 요한밖에 없습니다. 잉태에서부터 출산, 성장, 사역, 죽음, 장사 지내는 것까지, 그 부모까지. 그런 인물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하고 침례 요한밖에 없어요. 이 얼마나 성경이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역할이 절대적이냐 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꾸 사람들은 무슨 사도 바울이 어쩌고 물론 어느 사람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람 없겠습니다만은 복음을 정립하고 신학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는 침례 요한은 아주 절대적이다. 예수님 다음으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절대적인 인물은 침례 요한이다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출생 전서부터 침례 요한이 등장해서
공생애 동안에 지금 마지막 때까지 침례 요한은 이렇게 같이 오고 있을 뿐 아니라 부활하신 다음에도 또 사도행전 18장 성령 교회 시대에도 여전히 침례 요한은 기독교 신학과 복음과 항상 동행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침례 요한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 말씀한 것처럼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사실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지 않았으면은 주님은 주님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논리입니다. 침례 요한이 와서 실제적 성전이 아닌 모형이요 그림자요 비유인 성전을 미리 폐지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있다라는 논리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 그것을 미리 준비했고 또 실제로 증거한 것이 침례 요한이요, 침례 요한의 침례요 또 그 사역이다. 사실 이렇게 메시아를 증거하고 메시아를 예비하고 증거한 것뿐이 아니라 조금 더 생각하시면은 메시아의 구원론을 가장 신본적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침례 요한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메시아의 구원이 어떤 게 메시아의 구원이냐 이거예요.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침례 요한이 메시아를 예비하고 증거한 다음에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 구원론을 예언을 합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는데 그는 성령으로 침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성령 침례의 구원을 예언을 하고 하나님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도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제 성령 침례를 받을 거다 합니다. 그렇게 사도행전 1장 5절에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실제적인 성취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성령 침례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침례 요한을 모르고 입으로 아무리 신본적이요 성경적이요 완전한 메시아다, 메시아 구원이다 그런다 하더라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성경적 논리에 입각해서 메시아면 메시아, 메시아의 구원이면 구원론을 정립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나는 계시를 받았고 영빨이 샀으니까 무슨 어떻게 하면 구원이다 무슨 이런 것이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본문에 이러한 침례 요한의 예비요 또 증거요 이러한 침례 요한의 역할을 요한의 의에 도다 그랬습니다. 요한의 올바른 길, 요한이 예비한 올바른 길대로 복음을 정립하지 않으면 그것은 복음일 수 없고 그것은 기독교 신학일 수 없다라는 말씀을 요한의 의로운 길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들도 많이 고민을 하셨을 줄로 아는데 사실 그렇게 해석이 용이한 본문이 아닙니다. 이럴수록에 바로 해석을 하려면은 서론부터 꼼꼼히 좀 따져봐야 돼요. 23절이 지금 본문의 서론이 되겠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인데
본문을 올바로 해석하시려면 제일 먼저는 그럼 이들이 시비를 걸고 있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일, 행하시는 이런 일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것부터 바로 정립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우선 그 번역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라고 단수로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 보면 이건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23절, 24절, 27절 똑같이 이런 일이라고 번역된 세 번은 다 헬라어 원문상으로는 타우타라고 해서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 이렇게 해야 맞는 얘기인데 그렇다면은 그것은 우선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도 도대체 무슨 권세로 나귀를 타고 입성했느냐 그렇게 물어볼 만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정립해드린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겸손하다는 의미만이 아니라고 말씀 이미 정립해드려서 잘 아실 줄로 압니다. 또 성전을 정화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무슨 권세로 당신이 성전을 정화하냐? 그렇죠? 또 무슨 권세로 병을 고쳤느냐? 또 호산나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호산나 하는 걸 가지고선 분하다고 그랬으니까 그것도 무슨 권세로 하느냐? 또 본문 바로 전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해서 말려 죽이셨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옆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도 다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죠. 복수니까. 그리고 지금 가르치시는 것까지 이렇게 지금 무슨 권세로 있는 일을 하느냐라는 이런 일들의 내용은 여기까지를 잡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올바로 해석하시려면은 이 지금 유대인들이 시비를 거는 초점이 이런 일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하는 문제다 그럽니다. 성전 밖이 아니라 물론 23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 그랬으니까 자연스럽게 성전 안에서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일이라는 게 단수가 아니고 복수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반드시 성전 안에서 하신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따져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3절 보시면은 성전 아니라고 일단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더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은 무슨 권세로 하냐라고 시비를 거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답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침례 요한의 그 침례에 대한 권세를 질문하십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유대인들이 어떤 의도로 이런 일이라고 말하느냐 하는 건 실제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느냐가 절대적 기준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침례 요한의 행한 침례의 근원, 권세가 어디서 난 것이냐라고 질문하시냐는 겁니다. 이것은 이것까지 설명을 드리자면 너무 긴 것이지만 주님이 이 사람들이 질문하는 이런 일들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것으로 침례 요한으로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면은 그게 뭐냐면은 침례 요한의 사역이 뭡니까? 죄기를 예비한 게 뭐예요? 가시적 성전을 폐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런 일이라고 한 것은 범위가 어디냐면 성전 내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성전 내에서 주님이 하신 이런 일들이란 성전을 정화한 거와 병 고친 신유 사역하신 것과 또 호산나 그런 거에 대한 거와
애들이. 그리고 지금 가르치신 것. 이렇게 이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도 그건 성전 내관이니까. 그렇죠? 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려주신 것도 성전 밖에서 일어난 것이지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이런 일들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해가지고선 이런 일들을 완전히 규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 더 생각하실 것은 여러분 생각 같으면은 지금 이런 일들이라는 범주가 성전을 정화하신 것, 또 신유 사역을 하신 것, 호산나 한 것, 그리고 지금 가르치신 것, 이렇게 네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때에 어떤 것이 예수님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시비를 걸려면은 어느 게 가장 타당한 거예요? 어느 것이 가장 시비를 걸 이유가 되는 겁니까? 성전 정화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 정화를 하시는 걸 보고 당신 너 무슨 권세로 이러는 거야 도대체?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시비를 거는 타이밍이 그때가 아니에요. 언제예요? 가르치실 때예요. 그러므로 이게 참 번역을 제가 보면서 기가 막히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건 복수로 해야 되는 거지 단수가 아니다 겁니다. 그런데 다 단수로 해놨어.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일로 지금 유대인들이 시비를 거는 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걸 가지고 시비를 건다. 그렇게 보기에 좋게 해놨죠. 그거는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해놔가지고선 본문의 정립을 정확히 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유대인들이 시비 거는 타이밍을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문제예요. 여기까지가 정확하게 정립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성전 정화보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한 것보다 이걸 더 시비를 거는 건수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립을 할 때도 이 본문은 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독립 단락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단락 안에서 먼저 정확히 규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단락을 해서 규명하지 않고 뭐 아까도 그냥 다른 걸 다 얼버무려서 이렇게 얘기해서 안 된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그렇지 않으면 본문은 해석이 불가능하도록 물론 써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대로 단일 단락 내에서 먼저 정확하게 정립을 하고 그것이 다른 데에 모순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소위 연역법식 정립을 한 다음에 해야지 다른 걸 다 끄집어내가지고서는 주제 설교하듯이 그렇게 해서 이것은 뭐다 이렇게 규명하는 것은 그건 정확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은 얼마나 잘못되고 자기 주관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보시면은 이런 거예요. 가르치는 것에 대한 지금 시비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뭐 당신이 가르친 게 2단이다, 1단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가르치는 자로서의 자격. 아시겠습니까? 이해됩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 가르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성전 내에서 가르치는 것이 성전 안을 정화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지금 더 문제시하는 근본 이유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 더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데가 어떤데요? 성전이라는 데는 하나님의 거처예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를 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셔야 될 것은 성전은
그 성전 안에서 사람이 하는 건 뭘 해야 되냐면은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게 성전이야.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 문제는 성전에서 가르치는 게 왜 문제가 되냐. 이렇게 성전은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는 데지 성전 안에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데가 아니다 이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는 데는 어디예요? 그건 학교요. 회당이죠, 회당. 그러니까 성전 정화는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성전 청소는 사람이 해야지. 그러니까 그건 시비권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씀인지? 성전에서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야, 너 뭐 묻었어? 뭐 그런 거 안 거긴 가서 인간 간의 대화는 그건 하면 죽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는 것에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요? 그럼 성전 안엔 제사장이고 레위인이고 다 청소해야 되니까 그건 당연지사의 문제인데 성전 안에서 가르치신다, 가르쳤다, 말했다 그게 문제예요.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겁니다. 성전에서는 하나님이 사람한테 말씀하시고 하나님한테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 명령하시고 사람이 말하는 것도 오직 누구한테만? 하나님한테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거지 사람이 사람한테는 할 수 없는 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러고 보면요.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사무엘아 그렇게 불렀더니 사무엘이 누군지 알았어요? 하나님 엘리지상. 그러니까 아직 사무엘은 하나님을 모르더라 그렇게 성경에 미리 써 있는 거예요. 그런 그렇지 성전 안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람한테 말할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엘리가 지가 안 불렀으면 그건 그 안에서는 그건 절대로 누구도 부를 수 없어요. 누구만? 하나님만. 이제 그러면 본문에 이제 내용이 조금씩 명확해지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 안에서 가르치시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 네가 하나님이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고 누가 네 권세를 줬느냐 그 말은 너 하나님이야? 성전에서 말하면 네가 하나님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은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자칭 하나님이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정리돼야.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봐도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그러는 거고 예수님도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과시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지금까지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걸 놓고 유대인들이 시비를 거는 것의 실제 내용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도 본문이 해석이 좀 어려워요. 아주 복잡한데 권세로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는 거 지금 무슨 권세냐 이렇게 해서 얘기가 끝났으면 좋은데 이제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의 지금 문제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또 포도원의 형과 아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 단락의 단일 주제로 해석하려면은 어려울 수밖에 없죠. 뭐 이걸 다
정립을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 본문은 침례 요한의 침례, 즉 침례 요한의 도, 침례 요한의 도, 의로운 도, 그걸 통해서 메시아론을 정립하는 것이요, 메시아 구원론을 정립하는 거예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감하시면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완전한 정립을 해주신 게 본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본문의 논리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이냐? 너 무슨 권세로 지금 성전 안에서 가르쳐? 이러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꾸로 말씀하세요. 요한의 침례가 인본이냐 신본이냐? 이 말씀은 뭐냐면요, 요한의 침례가 인본이면 예수님도 인본이다 그러니, 예수님의 권세의 근거도. 요한의 침례가 신본이면 예수님도 지금 가르치는 것도 신본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권세냐로 하느냐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이 침례 요한의 권세가 곧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권세 이퀄이다,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누누이 드릴 말씀이에요. 침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침례 요한을 인본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도 인본으로 이해되고, 침례 요한을 신본으로 이해되면 예수님도 신본으로 된다. 그러니까 주의 길을 예비한 자이고, 침례 요한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가 정체성이 규명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그 침례가 하늘로 쏘냐 사람에게 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침례 요한의 그 침례가 인본이다.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요, 침례 요한이 침례가 인본이라면은, 그러면은 침례 요한이 침례를 행했다고 해서 성전을 폐지한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전하고 침례 요한하고 비교가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침례가 인본이라고 그러면은 가시적 성전은 여전히 성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가시적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집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서 지금 가르치시는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침례 요한의 침례를 인본으로 해석하면은 예수님은 육신이 하나님인 분이 된다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요한의 침례가 인본이면은 눈을 보니까 잘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아. 요한의 침례가 인본이면은 성전은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아직은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 성전 안에서 지금 가르치고, 거기서 말할 수 있는 건 누구만 해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는 가시적 성전 안에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를 인본이면은 예수는 육신의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피복음이 이해돼요? 그런데 요한의 침례가 만약에 신본이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 요한의 침례를 통해서 가시적 성전은 어떻게 된 거라고요? 폐지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폐지됐는데 여전히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보냐면은 성전 안에 서니까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육신은 사람이고 육신 속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성전 속에 하나님. 그러니까 침례 요한에 의해서 가시적 성전이 폐지된 것은 요한복음 2장 20절과 21절 말씀처럼 메시아는 육신이 성전이고 육신 속에 하나님이 계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침례가 신본적인 침례라고 그런다면은 예수님은
신인 메시아 되겠어요. 신인 메시아. 이해되시죠? 이제 조금 이해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도 그냥 보면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눈동자가 좀 초점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야. 사실요, 물론 침례 요한이 성경은 죄기를 예비했다고 말씀하시니까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지만, 침례 요한을 어떻게 인본적인으로 이해하느냐, 아니면은 신본적인 침례 요한의 침례를 이해하느냐, 정립하느냐는 기독 신앙 자체가 아주 생판 딴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에 전부 틀려지는 거예요. 침례식도 다 틀려지는 거예요. 물론 침례 요한이 침례식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요한의 침례를 인본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죠? 육신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누가 돼요? 하나님 자신이 죽은 거예요. 그게 이제 피복음인 거야. 이거 되십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침례 요한의 침례를 신본으로 이해하면은 성전은 폐지된 거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육신이 성전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냐면 요한복음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처럼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후에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일으키리라.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무슨 의미가 됐냐면 예수님의 성전을 헐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는 요한의 침례를 인본으로 보면은 십자가는 하나님 자신이 육신 메시아가 죽은 게 되는 것이고, 신본으로 보면은 십자가는 예수님의 육신의 성전이라는 것을 벗긴대요. 아시겠어요? 부활도 전혀 틀려져요. 만약에 인본이면은 예수님의 육신이 하나님이니까 그 부활은 육신이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부활을? 육신을 증거하기 위한 부활이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다 같다고 그래요? 다르다고 그래요? 신본으로 이해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성전 속에 갇혀있던 하나님이 성전에서 나오신 분이 부활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모습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아니 성전 모습과 성전하고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하고 모습이 똑같아요? 그냥 전혀 다른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례냐 침례냐 마찬가지예요. 세례라는 거는 예수의 피로 죄를 씻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죠. 침례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어서 육신은 죽고 예수의 부활에 연합한 거예요. 그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에도 예수와 연합해서 죽어 장사되고 연합해서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하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6장 21절에 세례가 많으냐 침례가 많으냐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침례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에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게 뭐예요? 그건 피복음이죠. 피로 죄를 씻는 세례죠. 그게 아니라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과 연합하게, 부활이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게 구원이다 이거예요. 그 침례다 이겁니다. 이렇게 침례 요한을 어떻게 정확하게 정립하느냐는 간단하게 침례 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기독교 전체, 메시아문을 말버리는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무슨 구원뿐 아니라 모든 요소가 전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왜 이렇게 침례 요한을 전생애를 예수님하고 단 둘밖에 없는 기록을 한 이유와 늘 예수님이 침례 요한과 동행하는 의미로 성경이 기록하는 의도로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침례 요한은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모르고는 절대로 메시아도 알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도 알 수 없고 메시아 구원도 저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점을 정말 바로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요한의 의에도 의라는 게 올바른 길, 방법. 그것이 문제예요. 정확하게 기독신앙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는 요한을 통한 것이 절대적입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서는 이 지금 그 유대인들의 그런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그 점을 이제 정립해 주시는 것이 포도원의 형과 아우의 논리로 좀 정립해 주시는 기가 막힌 논리인데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유신 종교,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종교와 하나님을 전혀 없다고 믿는 종교, 무신 종교 중에 가장 더 나쁜 거는 잘못 믿으면 유신 종교가 더 나쁜 거예요. 무신 종교는 아예 없다고 그런 거니까 뭐 인본이 당연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면서도 인본으로 하면 그건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사실 이 대제사장이나 좀 장로들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26절에 지적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인본이 왜 되게 되느냐, 이런 것을 정립해 주는 건데, 지금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은 지금 대제사장이라는 게 그 당시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람인지 알죠? 사람을 뭐 죽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뭐 예수님께서도 그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대제사장 앞에서 대제사장한테 예수님이 말대꾸 하니까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때리면서 요따 대고 지금 말대꾸야 지금 대제사장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말대꾸했다가 혼나잖아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아유, 내 제사장인 줄 모르고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 그냥 성경에서 나쁜 사람들 이렇게만 이해해서 그렇지 그 당시에는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또 장로라는 건 어쩌면 백성의 장로라는 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대통령이든지 장관급 이런 의미지 그냥 장로 그러니까 무슨 교회에서 그냥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문제가 어떤 것이냐. 그 26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가 인본이냐 신본이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겁니다. 제가 보면 정말 한심해. 우리가 뭐를 평가하려면 내 주관이 있어야 되니까 내 주관이, 내 가치관이 있어가지고선 이것은 이렇다 저렇다 그래야 되는데 이 지금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나 장로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서 그냥 목에 힘주고 대단한 사람을 죽이는 권세를 쥐고 있는 사람인데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기 가치관이나 주관이 없는 사람이야.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람은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요한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그러면 이러면 이 사람은 아예 자기 가치관이 없는 사람이야. 한심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얘기죠. 겉보기에는 대제사장이고 장로니까 뭐 대단한 것처럼 그런데 실제로는 사람들의 노예되게 지금 본문의 논리는 이해되십니까? 이 점을 아셔야 돼. 한심한 사람들인 거죠. 저는 그래서 세미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대통령이라고 목에 힘주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여론이 어떻다. 뭐 지가치가 어디 있어. 정말 한심한 거예요. 이게 그런 이 대제장이나 서기관, 장로들이 그것을 지금 포도원의 형과 아우로 지금 비유로 또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가 너 오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네,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했어요? 안 했어요? 나쁜 새끼 같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좀 잘못 아시는 거야. 이 지금 형은 가겠습니다. 그러고 안 간 게 안 거예요. 안 간 게 아니야. 못 간 거야. 못 간 거. 이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이 형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말은 다 알아. 말씀은 잘 알고. 말씀도 다 듣고 다 깨달아. 그런데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안 간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못 간 거야. 로마서 7장 15절부터 보시면은 원하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은 행하는 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리지 마셔야 돼. 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점을 잘못 아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은 어떠냐면요. 이 사람들은 쭉정이에요, 쭉정이. 안에 능력이 없는 쭉정이요. 빚 좋은 개살구요. 속빈 강정이요. 수박 겉핥기야. 그러니까 이 지금 형으로 표현되는 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속이 없다 그런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야, 지금. 그거로 다 설명해. 하나님이 없는데 겉보기에는 하나님이 실제로 있는 예수보다 성전이 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은 성전으로, 하나님이 없는 성전, 그처럼 하나님이 없는 대제사장, 하나님이 없는 장로, 쭉정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반해서 이제 동생이에요. 동생한테는 너 가서 포도원에서 일해라. 그랬더니 동생은 뭐라고 그래요? 싫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본문을 종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 아버지가 가라 그랬더니 싫어요. 그러고 가는 게 더 좋아요.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그냥 네, 그러고 가서 이러는 게 더 좋아? 그래서 이거 해석하는 사람들이 수석가도 그래. 아니, 이왕 갈 값에 아버지가 가라 그럴 때, 네, 아버님 가겠습니다. 그러고 갔으면 그걸 얼마나 더 좋으냐 이거야. 꼭 한번 그렇게 삐딱하게 안 간다고 가야 되냐 이거야. 그건 본문을 전혀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우선, 안 간 형은, 나중에 이제 강의 시간에 하겠습니다만은, 안 가겠다고 그러면서 그럴 때 뭐냐면, 아버지를 주여라고 그래, 주여. 꾸리오스예요. 그리고 동생은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죠. 지금 이 동생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동생이라는 사람은요, 이러한 빚 좋은 개살구, 그러니까 실제가 아닌 이런 의의는 자기는 원치 않는 사람이에요. 실소이다가 뭐냐면 원치 않습니다. 우델로스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적이요, 종교적이요, 가시적이요, 그런 의의는 자기는 원치 않는다 겁니다. 그거는 오히려 포기한 사람이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본문은 이 형을 창기와 세리와 창기로 말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요, 탕자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이 사람은 율법에 매여서 다른 사람 눈치 보아가면서 그런 형식적 의의로 살기를 원하지 않고 그걸 하면 아예 자기는 포기해버리는 창기와 세리, 그렇게 표현된 인물이다 이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자여 자유자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탕자를 해석할 때도 그 사람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자유자다라는 점을 잊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렇게 대제사장이나 지금 본문에서 서기관으로 표현되고 또 형으로 표현되는 유신 종교, 종교적 신앙,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그렇지 않은 신앙, 이거는 무신 종교보다 훨씬 나쁜 거예요. 이건 아주 마귀적, 사단적 사기를 친 거다 이겁니다. 그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지금도 보면은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다 들어보면은 영혼 말은 다 말이요, 무슨 설교요, 예배나 찬송, 그건 다 영혼구원이요, 천국구원이야.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도 다 그냥 하나님께 경건하게 드리고 무슨 천국 구원을 다 말은 그래. 지금 본문으로 하면은 성전이고 대제사장이고 장로처럼. 근데 실제는 천국 구원이에요? 육신 구원이야? 세상 구원이야? 실제는 그 세상 구원이야. 이게 문제야. 그래서 이건 아주 심각한 사기를 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삼박자 구원이라는 건데, 삼박자 구원 설교를 들어보면은 영혼 구원 얘기 있어요, 없어요? 틀림없이. 근데 실제 내용은 뭐예요? 육체와 세상 구원이야, 늘.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해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예 무신 종교는 하나님 안 믿고 천국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솔직하게라도 하지. 이거는 말이나 무슨 예배나 찬송이나 이런 건 전부 영혼 천국 구원으로 해놓고 실제 내용은 세상 구원이다, 육신 구원이고. 이래서 사람들이 양다리 거치다가 큰일 나는 거지. 그래서 우선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이거 보세요. 천국은 육신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육신은 절대 천국은 육신이 들어가는 데가 아니야. 천국은 죽고 나서 들어가는 데지.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천국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길 원하면은 육신은 부인해야 되는 거지. 지금 본문은 강력한 논리예요. 육신을 부인하지 않고 그 육신을 부인하고 포기했다는 의미가 지금 본문으로 보면은 동생이요, 세리요, 창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천국 구원론은 천국 들어가는 것으로 구원론을 얘기하려면 그건 육신 부인은 절대예요. 그거는 육신 포기하지 않고 천국 들어갈 수 있다. 그건 다 거짓말이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또 탕자, 강도가 구원받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육신을 부인하는 문제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천국이 구원이라고 그런다면, 천국 들어가는 게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건 필연적이다 이겁니다. 문제는 그럼 과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천국 구원이냐? 그리고 그것이 성령 침례냐? 이 점을 여러분들이 보통 성경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시는 거예요. 인본이냐 신본이냐 할 때 내가 틀림없이 주관적으로 신학을 정립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의 완전한 논리는 이렇습니다. 늘 구원의 아주 대표적인 첫 번째 예로 에녹을 하신다고 그랬죠. 에녹은 아예 통째로 천국 간 거니까 그건 누가 봐도 에녹이 구원 못 받았다는 성경을 믿는 사람은 말할 수 없으니까 에녹을 필두로 해놓고, 그러면 구원이 뭐냐 하면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하는 것처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천국 구원은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 길이 없다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도 복잡하게 써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그것만이 문제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셔야 되느냐. 그래서 구약 성경은 원래 남편으로, 그렇죠? 우린 여호와라고 그러죠. 옆에 함께 계시는 것이 구약인데 구약 끝에 가서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 보시면 옆에 계셔가지고는 안 된다. 어떻게 계셔야 돼요? 속에 와셔야 돼요. 우리 속에 오시면 안 된다. 그렇게 구약에서 지금 마무리를 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이 그럼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심으로써 구원이 이루어지냐. 그것을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성령 침례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침례를 여전히 아직 성령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침례 요한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요 예언이에요. 그 하나님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예언한 대로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다. 심각하게 아주 명확한 얘기란 말입니다. 요한은 너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구나. 그러니와 너희가 먼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침례를 받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을 내가 실제로 지금 이루어졌든 안 이루어졌든 간에 나 자신은 성경적 구원론, 이것이 무슨 영빨이 받아서 무슨 누가 계시받아 그런 얘기 아니에요. 완전한 성경적 구원론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다 이런 확신 속에서 성령으로 구원을 받으셨기를 바라지만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했던 받았던 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 점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성경 66권의 모순 없는 완전한 구원론의 신학, 이 확신을 항상 가지고 계셔서 언제라도 이 성경적 원리, 침례 요한의 의의 도에 따라서 믿음으로 육신을 부인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권세로 세상을 승리하시고 천국에도 하나님의 권세자로 당당히 입국하셔서 하나님의 권세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정말 주님께서 천만인 중에 이스라엘을 택하셨다고 하신 것 같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고르시고 뽑으시어서 복음의 진리에, 신학의 진리에 서게 하심을 진심으로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항상 이 복음적 진리의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시고 끝내 주님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주님의 권세로 승리하게 하옵시고 천국도 오직 주님의 권세로 입국해서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